오늘은 이제 우리가 책을 이어서 읽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삶과까지 영혼, 몸에 관한 어떤 주제를 한번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제 한번 다시 우리가 이제 이 몸원영을 좀 더 좀 간략하게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책 대신에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이렇게 보시고 함께 이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한 번 더 유인물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삼분법의 체계, 자 이게 왜 성경적인지, 그리고 또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은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유인물 보세요. 주제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인간의 구성. 자, 이건 제가 일전에도 한번 책 읽고 또 설명드렸을 때 이 교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논쟁이 분분한 거거든요. 예. 인간은 몇 가지 부분으로 돼 있냐 이거예요. 삼분법, 삼중성이냐 아니면은 이분법, 인간은 그냥 두 부분으로 됐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법이 맞아요? 삼분법이 맞아요? 삼분법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삼분법은 인간을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분법은 영혼과 육체, 딱 인간을 두 부분으로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이분법이에요. 그 일반 대다수 교회들은 다 이분법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이 이분법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의 다른 여러 가지 구절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분법이 맞냐 삼분법이 맞냐를 이렇게 각각 대조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3번 보세요. 거기 세 번째 삼분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입니까? 아니면 영혼 몸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거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너희의 뭐라 그래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영과 혼과 몸 각각 별개의 개체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하면서 잘 보세요. 혼과 그리고 뭐예요? 영. 영혼이라고 안 묶었죠. 혼 따로 영 따로예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어떻게 보면 육체를 대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구절을 통해서 인간은 영, 혼, 몸 삼분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삼분법을 입증하는 그럼 영혼 몸이 성경 말고 다른 증거가 있냐? 언어적인 증거도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우리 한국어로 보면 영과 혼이 분명히 한자가 달라요. 그렇죠? 몸이 있죠. 영어도 다릅니다. 영어로 영을 어떻게 번역을 해요? 스피릿. 예. 혼은 뭡니까? soul이죠, soul. 몸은 body. 그렇죠? 자, 영어라는 단어에도 어때요? 분명히 영과 혼이 다른 단어로 돼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분법적인 체계를 주장하는 교계, 또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어떤 구절에는 스피릿하면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어떤 구절에는 스피릿하고 영혼이라고 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개역성경을 보면. 또 성경에서 어떤 영어로 soul이라 되어 있으면 그걸 혼이라고 했다가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번역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가 맞는 거야? 그렇죠? 예. 변개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어때요? 정확하게 이 단어를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예.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어. 구약의 원어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도 영과 혼을 구별합니다. 영은 루아흐, 혼은 네페쉬, 몸은 바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신약 성경의 원어 헬라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몸을 언어로 구분합니다.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그 다음에 몸은 소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도표에 나온 대로 언어적으로도 어때요? 영과 혼과 몸은 별개로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왜 육체 영혼을 묶냐 이거예요. 예. 이거는 언어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딱 확신을 가지면 되겠죠. 아하, 성경에 따르면은 3분법 체계가 맞고 인간은 세 구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2번 보겠습니다. 왜 인간이 그러면 세 구분으로 되어 있냐? 바로 인간은 뭐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밑에 첫 번째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일단은 모든 생명체들을 다 그냥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는 순간만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만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영적인 피조물들은 있겠지만 근데 지금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냥 한 분이시라면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뭘 입증하냐면 한 분 하나님 안에 바로 세 위격, 세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왜 세 부분으로 분리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죠.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삼위일체. 그러니까 인간도 어때요? 나라는 그냥 인간 하나가 비록 나 하나지만 어때요? 내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여기 몸, 세 가지 구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지어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면 성경의 무지한 학자들의 해석과 주장에 따르면요. 어떻게 얘기하냐? 야, 짐승과 인간이 뭐가 달라? 아, 인간은 도덕적 성품이나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틀리죠. 예.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도덕적인 성품은 다 발휘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인간이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무지한 학자들의 해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게 짐승과 다른 그 모습이 도덕적 성품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밑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맨 밑에 괄호 1번.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person이에요. person.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하면 막연해요. 형상이 뭐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한 인격.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변되는 그 인격은 누구냐? 바로 신약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죠.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형상이시며라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안 보여요. 근데 형상을 생각해 보세요. 형상, 이미지. 이미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원 어느 이전에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소위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만물을 지금 누가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비교하는 게 그런 거란 얘기죠. 창세기 1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으로 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고 하네? 그렇다는 얘기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예.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형상. 예. 자, 맨 위에 괄호 2번. 자, 하나님의 형상. 자, 이거는 또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 삼위일체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호환해서 써도 됩니다. 또는 신격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세 부분으로 분리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 부분이 별개로 따로 이게 떨어져 계시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때요? 한 분 하나님으로 구성이 되고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죠. 그게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에 나온 거죠.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 성령. 세 분 하나시라 그러죠. 그래서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그 한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의 몸은 영처럼 하나님도 각각 세 위격이 계신다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위, 격에 맞게 영혼, 몸으로 구분됨을 뜻한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어떤 그냥 역할 그런 걸로 이렇게 대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열을 뜻한다는 게 보다는 그분들의 각자의 어떤 그런 성품, 역할 이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동그라미 3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라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영혼 몸이 구분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자 하나님의 영혼 몸에 대해서 보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영이 당연히 뭐겠어요? 성령이시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 자 영의 특징은 뭡니까? 영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없죠. 네. 바로 우리 성령님은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가 느껴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찔림을 주는구나. 역사하는구나. 느껴요. 하지만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혼의 영역, 하나님의 혼.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혼은 어때요?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없죠. 여러분 혼을 느껴요 안 느껴요? 혼은 못 느낍니다. 느끼는 건 우리 영이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란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은. 혼은.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의 몸. 그 하나님의 몸에 해당되는 분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지 그분을 느끼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몸과 혼과 영의 각각의 특성이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혼 몸의 이런 어떤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이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찾아서 우리가 봤죠. 그렇죠? 자, 흙이 뭡니까? 인간의 몸이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어떻게 만들었다 했어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2번, 두 번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왜요? 여러분, 흙은 무생명체잖아요. 흙으로 아무리 뭘 만들었다 해도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때요?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숨을 쉬어야 이게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뭐에 해당된다? 영에 해당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영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랬더니 인간이 뭐가 됐다 그래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결국 나라는 한 개체가 생긴 거예요. 예. 아담이라는 개체가 생긴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인간도 영혼 몸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다 책에서 공부한 거니까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4번 보세요. 자, 그래요. 하나님도 이렇게 세 분이 계신다는 거. 세 분이 하나로 계신다는 거. 그렇죠? 또 인간도 세 구분되어 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이 삼분법이 정말 맞는지를 우리가 좀 더 확인할 방법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손길이 닿은 것도 역시 어때요? 삼분법의 성격이 있을 거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성경에 제시된 삼분법 체계가 뭐가 있냐? 일단 하늘 어때요? 여러분, 하늘이 몇 개 있죠? 3개가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첫째 하늘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대기권, 둘째 하늘이 바로 은하계, 거기 뒤를 넘어서 이 셋째 하늘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하늘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3가지 언어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죠. 그 다음에는 아람어, 시리아어도 더러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는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언어도 뭐예요? 3가지예요. 자, 지역교회 구성원도 역시 어때요? 3 직분입니다. 목사, 집사, 성도입니다. 그러니 뭐 권사니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삼분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 먼저 마당인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인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는 구세주가 계시죠. 그렇죠. 자, 변형산에 예수님이 계셨고 양옆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 다음에 변형산 밑에 있던 제자들 몇 명이에요? 3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얘기죠. 자,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75배는 왜 없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딱 3가지 유형만 제시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딱 3분법만 얘기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예를 보면 3분법 체계가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오셨으면 두 번째, 우주와 지구, 자연현상, 인체, 인간 등에서 발견되는 3분법 체계예요. 자, 일단 이 존재하는 영역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공간, 시간, 물질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공간은 또 3가지는 아닙니다. 뭡니까? 넓이, 길이, 높이. 이게 바로 부피죠. 부피, 크기죠. 자, 물질도 3가지입니다. 액체, 고체, 기체죠. 시간도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현재, 과거, 미래. 자, 세상도 3개로 구분됩니다. 하늘, 땅, 지옥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둘째 하늘, 은하계의 광명들도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해, 달, 별들이라는 거죠. 예. 나머지 뭐 온갖 행성들은 다 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거죠. 예. 자, 서방부 아메리카도 역시 세 개로 나뉩니다. 북미, 중미, 남미. 그렇죠? 자연왕국도 동물, 식물, 광물. 그렇죠? 자, 높이도 세 가지죠. 꼭대기, 중간, 바닥. 그렇죠? 자, 무게도 어때요? 가벼운 거, 중간, 무거운 거. 그렇죠? 예. 아, 약간 무거운 거, 약간 가벼운 거. 다 가볍고 무거운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인종도 어때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게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이죠. 기원이. 그렇죠? 자, 몸의 상반신. 우리 상반신의 몸을 보면 뇌, 심장, 폐죠. 하반신, 콩팥, 간장, 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또 기관으로 본다면 몸은 신경기관, 순환기관, 골격 이렇게 돼 있죠. 또는 호흡기관, 소화기관, 생식기관 이렇게 또 나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에 뭐 온갖 용어들 나오는 거 다 그냥 각각을 이름 붙인 거지 기관으로만 분류해보면 이렇게 나뉘는 거죠. 자, 인간의 행동도 어때요? 동기, 행위, 결과 이거죠. 마음도 생각, 의지, 판단. 자, 이렇게까지 있는데 더 이상 뭘 얘기할 게 있나요? 그렇죠? 세 번째, 자, 이번엔 제도와 학문 등에서 발견되는 삼분법 체계예요. 가정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 온전한 가정은 그렇죠. 그렇죠? 국가도 역시 어땠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그렇죠? 군대 뭡니까? 우리 형제님들 잘 아시는 군대. 육해공이죠. 육해공. 여기 더 있나요? 없죠. 네. 교육제도 초급, 중급, 고급 과정. 역사 고대, 중세, 현대. 학문 생물학, 동물학, 인류학이다 이거죠. 자, 제가 일전에 설교했죠. 인류학, 성경에 나온 인류학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펫. 그렇죠. 자, 대답도 세 가지입니다. 예, 아니요, 아마도요. 그렇죠. 자, 색상도 3요소. 명도, 채도, 색상. 음악, 리듬, 멜로디, 화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딱 배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도 역시 몇 분법 체계? 3분법 체계라고 봐야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결론. 성경에 세워놓은 이 기본 원칙,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제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다 이거죠. 두 번째, 3분법적 체계를 만약 모르면 구약이나 신약을 읽을 때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며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 곧 삼위일체와 신격을 바르게 깨닫거나 믿지 않는다면 첫 번째 원리, 즉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그 질서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혼 몸을 공부하는지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왜 삼분법 체계를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삼분법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더 잘 알고 깨달으려면 이 삼분법 체계, 삼위일체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믿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